오늘 2항 보겠습니다. 5장 섭리의 2항. 2항은 섭리의 제1원인과 섭리의 제2원인을 다룹니다. 자, 섭리의 제1원인,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것이 불변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난다. 섭리의 제2원인,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그 섭리에 의해서 제2원인들의 속성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첫째는 작정의 섭리입니다. 우리 섭리의 제1원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섭리의 제1원인 함께요.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것이 불변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제1원인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 말합니까?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 모세를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예흐의 아쉐르 예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다예요. 예의의 아쉐르 예의의 나는 나다. 이 말 속에 뭐가 가장 핵심이냐면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자존자. 나는 무엇에 의존하여 있지 않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의존되어 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에 의하여 공급도 필요 없고 무엇에 의하여 유지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있게끔 하신 제1원인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어떤 부분에도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영향을 받거나 원인이 되지 않는 제1원인자. 그러니까 무엇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에 의하여 제1원인은 무의하게 하나님만 제1원인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인간의 그 죄성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자신의 원인이 되고 힘이 되려고 했던 독립성을 가졌던 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게 뭐예요? 네가 땀을 흘리고 엉겅퀴를 내고 너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제일 원인을 두고 하나님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자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독립하겠다고 거기서부터 인간은 곤핍을 느끼고 거기로부터 스스로가 확보해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이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자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이고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바구도 성도도 그렇고 우리 승현 성도도 그렇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1원인자 되신
하나님께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시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제일 원인자 되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나는 거, 이걸 다시 그 안으로 돌아가게 된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섭리의 제일 원인,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에 따라? 예지와 작정에 따라. 그렇죠?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것이 불변하게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사야서 46장 11절에 흠정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내가 말하였은즉 또한 이룰 것이요 내가 작정하였은즉 또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룰 것이고 또 내가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내가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 모르시는 것도 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없어요. 왜요? 제1원인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제1원인자의 섭리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왜요? 이 섭리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펼쳐지는 시공간이잖아요. 이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셨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어져 가는 그 손길이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실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였은즉 또한 내가 행하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정하셨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하신 변함없는 계획과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멍하니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린 말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작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시겠대요. 그게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이게 작정의 섭리예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 결말을 알려준대요. 이루지 아니하는 것을 애적부터 보이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이 쓰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내가 저 갈대아 그 동쪽에 저 사나운 짐승을 일으켜서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너희를 바꿔내겠다. 그거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마치 그 건축자가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물을 올리듯이 그냥 시작하고 이렇게 뭐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대로 창조 세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져 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섭리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섭리의 제2원인이 실행의 섭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섭리의 제2원인 함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그 섭리에 의해서 제2원인들의 속성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제2원인자로서 인간은 대표입니다. 그 제2원인자인 인간.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대리 통치권을 맡기셨죠. 네. 그 하늘의 천체가 운행되고 또 생명에 포함되는 모든 자연이 이 하나님의 그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제2원인인 인간과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이것들이 다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2원인자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니까 제2원인에게 제1원인의 의지와 결정과 계획 그대로 인풋을 시켜서 너는 로봇처럼 이대로만 아웃풋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1원인자의 작정대로 그 예지와 작정에 따라 불변 없고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제2원인자인 인간, 온 우주 만물 자연 법칙을, 그것도 제2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표되는 인간에게 보세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둬서 그걸 먹게 하고 뭐 이런 우리의 이성이 막히니까 우리 생각엔 나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에 있어서 이 작정의 섭리와 실행의 섭리를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누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따라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아담의 대리 통치로 인한 유기적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려 나가실 때 자연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제2원인들로 인해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놀라운 것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그죠? 그걸 작정해 두셨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이 섭리는 제2원인자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은 이미 불변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세요. 제2원인자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제2원인자의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이 침해하거나 강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제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여기에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2원인의 속성, 성질, 본질 이걸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요. 아니 오히려 그들의 속성과 본질을 그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쓰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틀림없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법 없는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로마 군병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뭐 총독, 빌라도 뭐 이런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이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셨대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해할 권세가 너희에게 있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내주지 않으면 12령도 더 되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못 박아 죽이나 그들이 한 거죠.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결정대로, 그들의 힘대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100% 그들의 의지를 쓴 거죠. 하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침해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것을 이루라는 말은 완주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가래요. 근데 보세요.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고 이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이 소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들어선절로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이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한 그 구원의 자녀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소원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성도를 사랑하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마지못해서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어.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은 제1원인자 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 작정 속에 있는 그 구원은 역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구원이 증거된다고요. 그렇지 않은 구원은 제1원인자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가 제1원인인 거예요. 이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고 있는 거죠.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을 뭘 말할까요? 착한 일.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착해요? 여기서 이 착한 일은 그 5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이. 그 6절 바로 전절 5절이 뭐를 말하냐면,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을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한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죠.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시겠답니다. 그런데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2원인자의 자유의지를, 그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내서 그거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또 우리 인간의 행함을 함께 행해 가시는 모습입니다. 제2원인과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동 또는 협력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이 마치 인간이 하고 하나님이 하고 해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 그 복음에 참여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행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같이 하여 제2원인자 된 구원받은 그 자녀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도 분명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 그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지금 그 출애굽기 14장은 어느 상황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 막 그 바로가 진국해 오고 아픈 홍해 바다고 어쩌지 못하는, 왜 이런 상황이 됐나 막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어쩌지 못하죠. 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점프를 해서 뛰어넘어요? 그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서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자, 13절부터 우리 그 15절 16절 또 읽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게 하고, 다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없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하면서 그들을 싹 안아가지고 홍해 건너로 싹 떠옮긴 게 아니라 벽을 세워서, 그 물이 양쪽 벽인데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했던, 그래 하나님이 할 거야,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른 땅처럼 그 칠퍽칠퍽한 그곳, 이 마른 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마른 땅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땅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아담이 만들어지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자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흙으로 나를 만들었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나는 의존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실제로 벌어지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속에 하나님도 행하셔요. 그래서 조한 모레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50%, 우리가 50% 해서 100%를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다 100입니다. 100%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일하는 거고요. 100%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결정하심 안에서 사실은 100%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 100% 안에 그 기쁘신 뜻을 100% 끌어내서 인간이 그 100%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를 내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둥둥둥둥둥 떠가서 홍해바다도 건너고 광야도, 거기 그 퍽퍽한 광야 발로 안 밟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고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놓고 물리적인 신앙생활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신앙생활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크게 잘못된 거죠. 나 기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보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전화 한번 하도록, 밥 한번 먹자고, 내가 맛있는데 알아놨다고, 밥값은 네가 내라고. 여러분, 기도와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물리적인 신앙생활이 같이 있는 겁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에 기도가 같이 있는 것처럼. 또한 100%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전도하고 그 사람을 섬겨서 세례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많은 수고를 했어요. 밥도 사주고 마음고생도 하고 신방도 가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죠.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더 쓰임받을 사람이 못 쓰임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내가 아니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섭리와 운명의 차이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섭리는 제1원인이신 하나님과 제2원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은 이렇게 마치 이런 체인과 같아요. A, 그 다음에 B, C, D, 이런 사슬, 체인적 관계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섭리와 운명을 다루는지를 잘 먼저 이해하세요. 제1원인이신 하나님과 제2원인인 우리 인간과 피조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섭리의 개념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을 잘못 보면 운명으로, 숙명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운명은 그런 거예요. 그냥 A, B, C, D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런 체인적, 사슬적 관계로 사슬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운명이고요. 섭리는 반드시 제1원인과 제2원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섭리는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 제2원인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냥 운명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에요. 운명 이꼴 하나님이에요. 팔자는 고쳐도 팔자다 한 것처럼 그냥 주어진 거예요. 어쩌지 못,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도 결정되어 있죠. 하나님의 작정도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과 그냥 내 인생이 그냥 결정됐구나,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던 것과는 달라요. 그냥 운명을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믿는 사람은 그 작정 속에서 내 인생을 감독하시고 진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해 하셔서 보존하셔서 가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달라요. 세 번째,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이 어디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그런데 운명은 시간과 상관없이요, 이 작정과 실행이 그냥 하나로 만나요. 그러니까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그래, 돼 있으니까 그냥 실행이에요. 나는 요만한 키로, 나는 이렇게 요만한 그 인생으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도록 나는 운명되어졌어 라고 그냥 없어요. 무엇도 할 게 없어요. 시간 안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미 정해졌는데 뭐. 섭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섭리는 시간 안에서 펼쳐진다고요. 이 시간 안에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나중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된 것으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내 믿음도, 그리고 나의 구원도, 뭐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어떻게 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일이 닥쳐도 될 대로 되라, 마냥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뭐 구원하지 않을 자는 뭐 구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 여기서 뭐 아등거려 봐야 될 게 하나도 없네. 나중에 죽어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거 이루신대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 그거 이루신대요. 그거 하는 자가 섭리예요. 이거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예정대로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게 운명론자예요. 네 번째요, 섭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중요한 거죠. 운명은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거기에 동원되지 않는 거죠. 운명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로 운명되어져 있으면 들어갈 거고, 그렇게 운명 안 되어져 있으면 뭐 들어가려고 뭐 공부 한들 안 될 거고, 이게 운명론자예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자연법칙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죠. 그렇죠? 공부하고 실력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것과 실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놓고서도 나는 뭐 어차피 하버드는 못 들어갈 거야, 이게 다른 거죠. 섭리는 뭐예요? 섭리는 내가 노력하고 성실을 다 했는데, 섭리는 하나님 손에서 내가 행한 겁니다 라는 것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운명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질 생활 안 합니다. 안 해요. 섭리를 하는 섭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노력합니다. 성실하게 신앙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늘 고백합니다.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신앙할 수가 없어. 참 본받고 존중할 만해, 존경해. 근데 그 사람 심령 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그렇게 여겨줘요. 존중히 여겨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은 운명론적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에 나가실 때요, 우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는 시는 분 아닙니다. 그건 운명론자, 숙명론자이고요. 우리가 오늘 제1원인자인 섭리와 제2원인의 그 실행의 섭리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마음에 정하시는 바가 있으셔야 돼요. 뭘 정하셔야 되느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창조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운명과 뭐가 다르냐? 어떤 면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운명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르죠? 네. 여러분,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만났습니다. 정확한 신앙을 하십시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누구에게 가서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섬길 바를 섬기시고 헌신할 바를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